개그맨 유재석과 조세호가 진행하는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방영을 하는데 각계각층의 또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주 짤막하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럼 이 유재석과 조세호가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인터뷰에 나온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던지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만약 신이 당신의 옆집에 산다면, 그래서 그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집이 하나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까요? 근데 신하균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아주 독특하게 재치 있는 답변을 하는데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신하균이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한 겁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부탁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사무엘하 5장에 가보면 다윗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좋은 순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좋을 때나 또는 좋지 않을 때나 성경은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저녁에 이 기도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랑, 기쁨, 참여. 사랑, 기쁨, 참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연달아서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비유,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은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을 찾는 비유,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32절까지 아주 긴 내용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내용이죠. 독특한 건 이 3개의 비유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찾아봤습니다. 실제 성경 원어도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3개이기 때문에 비유들이라고 해야 하는데 단수로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를 말씀하셨지만 이 3개가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합니다. 자, 1절을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모든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주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 보니 이 장면을 보고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1차적인 청중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시작하셨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은 누굽니까? 사람과 영혼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괜찮은 사람, 이 기준 밖에 나가면 별로인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사정 때문에 그랬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정죄하기 바빴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떻게든 한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든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서 구원받게 하는 데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을 바꿔보면 오늘 이 말씀의 비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영원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관심 없는 우리,
나만 어떻게든 은혜 받고 어떻게든 전도 한 명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 어떻게든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하는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밤에 한번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제가 평소 좋아하는 미국의 설교가이자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가 자신의 책인 탕부 하나님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 설명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애초에 그들의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이 비유가 나왔다. 이 이야기의 관역은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타 이르시는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인이라기보다 도덕적인 내부인이다. 그분은 그들이 눈멀고 편협해 스스로 의로운 줄로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영혼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삶까지도 멸망에 빠뜨리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셨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전혀 관심 없는 부류에게 경고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이 심정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새생명 축제가 아니라 이 기간만 되면 어떻게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서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항상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우리의 모든 초점을 가지길 소원합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세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또 내 마음과 비추어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이 목자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사람입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나머지 99마리를 그대로 들판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이거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사람 아닙니까? 자, 그것도 언제까지 찾으러 떠납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목자가 보이죠. 자, 그러면 이 목자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나머지 99마리의 양이 보고 있습니다. 야, 우리 목자는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엄청나게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랑과 헌신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이 이 목자의 사랑과 헌신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이 한 마리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럴까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자,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 이어지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5장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언제까지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여인 역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과 헌신과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는 더 대단합니다. 자, 둘째 아들은 유대인의 상속법에 따르면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날려먹은 겁니다. 첫째에게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고요, 둘째에게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 죽기 전에 유산을 요구해서 날려버린 거죠. 더 괘씸한 건 뭐냐면 돈을 날려버린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돈을 요구한 건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재산 3분의 1을 빼돌려서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엄청난 사랑으로 기다립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십시오. 자,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아버지가 있었을까요? 영빨이 좋아서 오늘이다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매일같이 나가 있었을 겁니다.
매일같이 아들이 언제 오는지 보고 있었을 겁니다. 잘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추하게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볼 정도로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들려주셨을까요? 영혼에게는 관심 없고 온갖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한 영혼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내던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헌신, 이게 우리 교회에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냥 끄적끄적 이름 적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 그 영혼을 향해 우리의 모든 사랑과 헌신을 내쏟는 이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4일이죠. 이제 16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16일 동안 우리의 모든 사랑과 헌신을 그 영혼에게 이 아버지처럼, 이 여인처럼, 이 목자처럼 쏟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자,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아보며 가슴이 뛰었을 것 같아요. 야, 우리의 목자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우리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로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구장을 보면, 우리 목자를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서로 챙기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어. 자, 첫 번째 단어는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단어는 기쁨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서 무척이나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양을 찾는다고 힘들었을 텐데도 양을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그냥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너 일로 와, 빨리 와.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옵니다.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체력을 소진했을까요? 근데 양을 찾자 얼마나 기뻤는지 어깨에 메고 옵니다. 제 딸이 이제 5살이거든요.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자인데 17kg가 넘었어요. 이제 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항상 사랑한다 하지만 이렇게 안으면서 아니야 이제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목자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텐데 자신의 사랑과 헌신과 기뻐하는 마음 때문에 무겁지 않다고요. 여러분, 캐논 카메라 아십니까? 카메라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큰 카메라를 DSLR이라고 하는 큰 카메라를 만들기로 유명합니다. 무거워요. 그래서 모두가 카메라를 경량화시킬 때 여전히 무겁게 만들면서 아주 독특한 광고 하나를 냅니다. 제가 정말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서 그대로 적어놨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안고 깃털보다 가볍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깃털 같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캐논 카메라가 무겁지 않은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 때문에 가끔 미친 짓도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카메라 하나쯤이야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캐논 카메라로 선명하게 담을 수 있다면, 그때의 기억을 남길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한다면 분명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구로 마지막을 내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이 이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클릭했을 거예요. 사랑은 물리학을 넘어섭니다. 사랑은 물리학을 넘어섭니다. 무거워요. 힘듭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마음에 가벼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목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얼마나 기뻤던지 가만히 있지 않고 이웃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자, 9절을 다시 보세요. 또 찾아낸 즉 벗고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아마 큰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자, 드라크마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화폐 단위인데 쉽게 생각하면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데나리온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기본적인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과 가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 특별히 당시 로마 군인이 받았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어서 이거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정도의 가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찾았다고 100만 원 쓴 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서, 내가 한 일과 사랑과 헌신이 너무 기뻐서 그 이상의 가치를 쏟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에 겨워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베푸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5장을 꼭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아들이요, 염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날려먹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를 보러 가지 못합니다. 염치가 있어요. 그래서 3가지를 준비합니다. 자, 18절부터 19절인데 잘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염치가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첫 번째로 하겠다는 거예요. 준비합니다. 예행 연습을 합니다. 자, 두 번째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두 번째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 아버지 아들 안 할래요. 저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그래도 이 아들은 염치가 있어서 3가지 예행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를 보러 가기 전에. 자, 그리고 실제로 이어지는 21절부터 아버지를 만나서 요걸 하나씩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요. 21절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첫 번째 성공.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두 번째 성공. 세 번째는 뭐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근데 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염치고 뭐고 없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헌신한 내 영혼, 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세 번째는 하지도 못하게 보십시오.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22절 제일 앞에 신속히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안 보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기뻤던지.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3분의 1을 날려먹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품어주고 그저 아껴주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이게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3번이나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아버지야.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정죄하고 그래 네가 염치가 있지 무릎 꿇어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던져서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 2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번 11월 20일 새생명 축제 때 우리 교회에 이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귀찮게 왜 또 적어내라고 하지? 특히 제자반은 이미 연초에 적어냈는데 왜 또 적어내라고 하지? 아닙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적어내고 앞에도 기록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11월이 이 영혼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헌신과 기쁨으로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어는 참여입니다. 참여. 3가지 비유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랑과 기쁨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면서 끝을 냅니다. 이게 독특한 점이에요. 자, 6절을 보십시오. 양을 되찾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구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해요? 참여시키죠.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 여인 역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기쁨의 잔치를 엽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찾은 이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잔치를 벌입니다. 22절 이하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모든 이야기는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이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맏아들. 그래서 32절이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보실래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질문을 하면서 끝이 나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한 영혼을 향하여 사랑하고 헌신하시고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희망하기는 이번 11월이 이것을 회복하는 달이 되길 원합니다. 1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사랑합시다.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기뻐하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서로가 애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요 아버지의 사랑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11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